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기를 교회는 뺏어가는 곳인 줄로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능력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온 게 아닌 것처럼 갈 때도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흠없게 하시고 죄사함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 받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문화와 사상이 있는데 그 문화는 환생 문화요 또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윤회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환생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마치는 거지, 돌고 돌아서 우리의 육체의 인생을 다시 돌아서 살고 벌레로 살고 개로 살고 소로 살고 이런 것이 멋 겁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화 때문에, 이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죽어도 뭐 다음번에 또 다음 세상에서는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결코 환생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한 번 삶은 그 삶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사후의 삶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삶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환생 문화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가 스케치북에 있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쫙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리면 되지만은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지막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구원, 목회자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없다면 정말 하기가 힘든 일이 목회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침내 마지막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때 모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하면은요, 첫 번째 말씀이 천지만물. 자, 아멘 합시다.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존재로 만든 이 사람이 세 번째는 타락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구세주가 오셔야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다. 너희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런데 죄를 범했다. 그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 그리고 바로 네가 살려면은 너희에 의하여 오실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17절에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을 하기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여 타락해서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런 셋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아주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 다 뜻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이것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책망하시고 야단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해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외식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거기에 대하여 야단하시고 책망하셨던 무리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원래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하는 나쁜 무리, 무슨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란 말에 바리새란 말은 파리슘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슘이란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기들은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대단히 애쓰는 무리들이 모인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5천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관원이라고 말했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굉장히 존경받는 법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그릇을 준비할 정도로 그런 부자였다는 겁니다. 존경도 받고 석학이기도 하고 굉장한 부자로서 쓸 때 쓸 줄 아는 가치를 알 때는 거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밤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수날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여론과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위가 높아질 때나 이럴 때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권력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차라리 평신도로 있고 차라리 서민으로 살면서 그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언정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참 처량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손을 씻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나는 상관하지 마라, 손을 씻는다 라고 말했어도 그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 집행까지 실행하게 됐죠. 오늘날까지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향해서는 사도신경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그 직책에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도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위 가운데서도 정말 그 지위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하며 떳떳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정말 당당하게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좀 그거를 난 내세우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의 한 가난한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공부도 잘해서 아주 앞으로 이 아이가 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에게 잔뜩 기대를 갖고 그에게 대하여 소 팔고 땅 팔고 논밭 팔고 그리고 정말 엄마 자신은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돈을 모아 그 아들을 대학까지 들어가게 하고 졸업 때까지 그 많은 돈을 다 시골에서 조달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졸업식 때는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졸업식 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졸업식 날에 내가 그래도 졸업하는 아들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 한복 차려입고 비녀 꽂고 그렇게 하고 정말 백을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골에서 먼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장에 미리 도착을 해서 학생들이 있는 곳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예쁜 아가씨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아무개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를 발견하고 막 뛰어옵니다. 그때 엄마 여기서 그늘에 가서 기다려. 그늘에 가서 아무 데도 가지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기다려야 돼. 거기서 있어.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 내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와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예쁜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기 촌스럽게 생긴 아줌마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보낸 하인이야. 우리 엄마가 보낸 가정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쏟고 거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말하는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없다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아십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마치 그 아들이 시골에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찾아와서 엄마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너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니? 가정부한테 왜 오니? 옛날에는 가정부라고 하지 않고 식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하게 비하는 말들이죠. 너는 엄마를 그렇게 보면서 나를 엄마라는 말이 나오니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석학입니다. 그러나 그도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는 몰라,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라고 묻는 그에게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반드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성령에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너는 구원이 없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법을 알려주고 사업수단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공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침술이나 의학을 알려줘서 돈 5병여 이적을 해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빵공장 차려라, 이거 해봐라, 뭐 저거 해봐라, 성공할 거다, 그런 성공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아예 다시 나야 한다는 겁니다. 앵무새가요, 사람의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흉내 몇 번 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문의가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고양이가 호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감동되면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고령의 지식과 높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되거나 구원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을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요, 그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든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뱀이 나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기도해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으로 주신 것이 놋을 녹여서 배물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걸 세우라. 보면 산다.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잔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잔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가 불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찮으면 어떤 사람 그럽니다. 집사가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직분에 집사가 뭐라고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야 교회가 밥 먹여준다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가. 이래저래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와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불뱀에 물리듯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놋뱀을 매달아라. 저는 참 놀라운 거는요, 8절에 보면은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9절에는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 놋뱀 봤다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루어졌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우리가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바르야지 무슨 십자가를 본다고 살고 장대에 매달린 뱀 본다고 사나?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한 것은 바로 그게 옳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따라서 이것저것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주님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고 이를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 와도 믿어지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아직도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화가인데 그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래서 교회 요청을 받아 그림을 계속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잘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처럼 집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옆집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저씨 뭐 그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하고 묻더래요. 이분은 예수님이야. 근데 왜 피를 흘려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우리의 구세주거든. 그래요? 내 죄도 해당이 되나요? 그럼 아저씨 죄도 다 짊어지신 건가요? 그럼 그 아이가 다시 놀러 나간 틈에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울림이 있습니다. 천장만장을 그림을 그려서도 한 번도 감동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팔아먹기 위해서 다 그림을 그렸고 보냈고 다 이렇게 해서 돈만 벌었지. 그리고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아이가 그럼 아저씨 죄도 짊어진 거냐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럼 내 죄도 담당하셨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업의 수단으로 삼았고 장사하고 하듯이 그거를 팔아서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을 연명하는 거로 삼았지, 주님이 구세주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믿고 고백한 일은 없었네요.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주님을 정식으로 영접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경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가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 의지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10달이 100년을 좌우합니다. 9달에서 10달에 있는 아이가 태중에서 사람이 돼갑니다. 거기서 건강해야 이 땅에 나와서도 60, 70년, 80년, 90년,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태중에 있을 때 먹지 못하고 태중에 있을 때에 병이 있고 태중에 있을 때 연약함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땅에 살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아이를 위하여 나쁜 거 먹지 않고 나쁜 것에 가지 않고 나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거기서 아이를 돌봄으로 인하여 해산하고 태어났을 때에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영생을 좌우한단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는데 너는 과연 영생으로 살 거니?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인하여 멸망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시험 드는 것 좋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자꾸 굴곡이 있고 웅이가 져버리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나무의 제목은 올고다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옹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10달이 100년을 좌우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영색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고 일평생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고 고통도 이겨내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과거 건 끊어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승리하며 영적 생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